할렐루야. 온천하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다른 것보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성도는 죄에 시달리다가도 십자가만 쳐다보면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찾아와야 합니다. 성도는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괴롭다가도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부끄러워하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임종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임종을 앞에 두고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임종의 고통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마는 다 부질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뿐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임종하시는 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팔불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팔불출 같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8가지를 내세우면 못난이가 되고 팔푼이가 되고 모자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가 자기 자랑, 두 번째 마누라 자랑, 세 번째 자식 자랑, 네 번째 학벌 자랑, 다섯 번째 가문 자랑, 여섯 번째 재산 자랑, 일곱 번째 형제 자랑, 여덟 번째 친구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팔불출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안 속하시나요? 한 번 이상 대부분 다 자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손주가 태어난 지 100일뿐이 안 됐는데 말한다며 아주 천재라고 자랑해서 너무나도 귀해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옹알거리는 수준이었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성공한 어떠한 일이나 자신이 행한 어떤 일 혹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 자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성공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돈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라고 하는 말로 지어내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랑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먼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당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지혜 자랑하지 마라. 당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용맹함 자랑하지 마라.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구하는 것 중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주어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지혜를 떠벌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지혜의 사람도 나중에는 이방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 끝이 안 좋았으니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의 똑똑함, 좋은 대학 나온 거, 의사, 박사, 교수, 변호사, 돈 많은 거, 뭐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다 헛됩니다. 한 개구리가 시냇가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이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강가로 이사를 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너무나 멀어서 도저히 개구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곰곰이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하늘을 날고 있는 두루미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루미야, 두루미야, 네가 나를 저 큰 강가로 데려다 줄 수 없겠니? 여기 작은 막대기 하나 있는데 그 한쪽을 네가 입으로 물고 다른 한쪽을 내가 입으로 물고 매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루미가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세상에 이 개구리가 최초로 하늘을 나는 슈퍼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땅 밑에서는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며 박수를 칩니다. 아니 저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누가 냈지? 누가 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가 너무나도 자랑을 하고 싶어서 입을 크게 벌려 내가 했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 퍽 소리를 내고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도 그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군대장관이 영웅도 되고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과 용맹함을 떨치려고 나서다가 결국 개죽음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힘센 사람 하면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과 삼손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힘이 세고 용맹한 이런 사람들도 결국 용맹함, 즉 힘 자랑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힘 자랑은 금물입니다. 또한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이래저래 편안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 절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그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년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축하차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며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과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네가 자랑한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뺏길 것이다. 결국 이 예언대로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며 보여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주고 맙니다. 또한 성경은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깨달아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걸 알았다.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았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순간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나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주죠. 그러나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뜻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 영원한 것을 보게 된 사람은 그동안 붙잡고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후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앞으로는 여기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을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비울 때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시원합니다. 아껴두면 뭔가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얻은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을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설하고 난 뒤에 아쉬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깨끗이 비울 때 도리어 기분이 상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을 보세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멀쩡하고 가만히 내가 마네킹을 쳐다보면 나보다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나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오래 예수를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영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활력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섬겨주어야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댁에 놀러 갔어요. 그때 이 예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장로님이 얘야 고양이 새끼 나오면 한 마리 줄게. 그러니까 말하고 그러자 이 아이가 집에 달려가서 고양이가 새끼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 장로님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재미가 붙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에 차를 타고 왔는데 자기 아빠 차는 소형차인데 이 장로님 차는 너무나도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장로님께 장로님 이 자동차 새끼는 언제 낳을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새끼 낳으면 우리 아빠한테 한 대 주세요. 장로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그래 내가 새끼 낳으면 하나 줄게. 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장로님은 자동차를 그 어린애에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새끼를 낳지 못해요.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생명 잃어버리면 전도의 열정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예수 자랑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자랑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그 자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예수 자랑입니다. 또한 예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자랑하는 건 여러분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님 자랑합니다라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업적을 기뻐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나의 관심을 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에 관심을 두지만 여러분 진정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소원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1931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 다니던 세일즈맨이 MBC 공개홀에서 방송 편성 책임자의 도움으로 1,500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 가라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공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방송이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을 때 엄청난 국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출세할 기회를 얻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 어머니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 위에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목사님 부인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성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놓고 간 성시를 읽던 그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고 멜로디가 솟아올라 작곡합니다. 그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나는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는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이 찬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숙명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찬양단에서 봉사하던 휘아라고 하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자랑 많이 합니다.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왜? 이 교회의 몸이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랑 많이 해요.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것만이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귀, 영화, 내 실력, 내 능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평생토록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서든지 예수 한번 멋지게 자랑합시다. 예교의 성도들을 누군가 만나면 저 교회는 이상한 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 자랑 너무나도 많이 하는 교회다. 이 소문, 이 좋은 소문이 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자랑하며 인생의 가장 큰 보람된 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자랑하며 사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